지난달 열린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안창호 후보자가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창조론자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첨단 과학의 도움으로 살지만 창조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지성을 외면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에 가까운 진화론을 증거가 없는 허망한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창세기 2장은 1장과는 다른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만들어지지만 2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목과 채소가 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는 세밀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1장은 창조주를 엘로힘으로 부르고 2장은 야훼로 부릅니다. 이 말은 1장과 2장이 별개의 문서였다는 뜻이고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설화는 진화론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 현상을 분석한 사실에 가까운 것이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다는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전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흙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티끌, 먼지입니다. 인간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먼지처럼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양한 물질이 모여 어떻게 숨을 쉬는 사람이 되는지 그 호흡이 사라져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흡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땅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롯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은 4줄기로 흘러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셨고 사람이 모든 짐승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여자를 보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을 여자가 남자에게 귀속된다거나 육체적으로 열등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그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동물처럼 자기와 다른 존재만 있던 세상에 자신과 같은 존재가 처음 나타났고 그에 대한 놀라움과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원어 이씨와 이시아도 사람을 의미하는 에노시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에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자연과 동물, 남녀 모든 관계에서 우월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작은 존재도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고 그 상태를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발가벗고 있다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무례하고 부끄러운 상태라고 인식했고, 사람들은 예로부터 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으며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옷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 거기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그 열매를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임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 영생할 방법을 찾기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도 최첨단 생명과학은 영생할 방법을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적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과 배제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 끝난 올림픽에서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만 켈리프 선수는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이라는 루머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전에도 남아공의 캐스터 세메냐 선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하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정 수준 이내로 억제해야만 출전을 허가하겠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XY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구분지을 수 없는 유전적 변이도 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거센 비난과 사생활 침해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이렇게 허술해서 작은 자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제하고 승리하면 행복할까요? 승리자나 패배자 모두 여전히 두렵습니다. 모든 성취가 결국 먼지로 돌아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훗날 과학의 성과로 인간이 실제로 영생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생하게 되면 오히려 죽음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불안해진 이유를 창조주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상태는 죽음과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진정한 해방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에덴 동산, 네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기에 서로 발가벗고 있어도 내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던 세상, 모든 생명과 동물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보고 믿었던 생명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그 시절을 꿈꿉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같이 작은 생명에게서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며 감탄합니다. 우리가 먼지로 다시 돌아갈 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던 세상을 다시 꿈꾸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사랑할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던 생명 충만한 세상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